오늘 이 밤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하심 같이 완전할 수 있도록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의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심령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전전제를 완전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의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 지정의를 완전히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굴복시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각 사람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의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인도하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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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예수, 오늘 이 밤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오늘 예배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경배하며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와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경배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끊임없이 예배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이 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예배자들을 주의 그 능력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안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줄로 굳게 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 생수와 같은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고, 인생의 문제와 돌파되지 않는 오랜 염려와 근심과 갈등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임재 안에서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케 하시며 자유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자유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창조주. 높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 시간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강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데이 처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의 위치를 끝까지 사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매 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 주일에도 고백한 대로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잠시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죠.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 비틀어 그저 불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예배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순간 붙어 있을 때 그 놀라운 생명이 그를 주장하고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예배, 긴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갑니다.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씻고 완전히 불로 태워지고 헌신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은 마음으로 그 지성소까지 나오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마당 뜰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매 예배가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슈브 돌아가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슈브,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임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이에요, 여러분. 매 예배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전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의 예배가 되어서야 돼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그걸 느껴요. 항상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현장이거든요. 정결케 되는 자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세임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예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끊어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갈등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택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너희 앞과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니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는 너희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 복된 약속을 하시고 또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선택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셨으면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왜 그 가나안 땅에 장대한 족속들을 그냥 남겨두셨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고 자 들어가라 하시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아시거든요. 이미라도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간의 그 죄성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우상이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우상의 문화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조금씩 쫓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들끓어서 그들이 회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온전히 취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지 몰라요. 크고 작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죽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벨론과 같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 숭배 문화들로 가득한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왜 생명과 복만 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나의 사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가? 붙들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생명을 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매 시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 문화가 팽배해요. 아름답습니다. 세련돼 보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좋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오면 당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겠죠. 근데 너무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인지 저주인지, 이것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의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음란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어떤 내가 의지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생명인지 사망인지 복인지 저주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돈을 벌면 복을 받은 거고, 잘 풀리면 복을 받은 거고, 어려움이 닥치면 저주를 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저주를 받은 거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사망이고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드시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을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그리고 인내할 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사망은 무엇이에요? 어둠입니다. 요즘 밤에 나가도 환하게 밝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진 것, 그것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빛의 복이 있습니다. 생명도 예수님, 빛도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때로는 빛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이에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이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말씀은 곧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어둠이 더 좋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과는 좋아 보입니다. 죄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빛을 사랑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이 어둠은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과 같이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거 하면 안 된대라고 깨닫는 순간에 이미 늦어요. 죄는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나의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빛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음을 걸어서 빛으로 나가는 것도 나 자신이고 어둠으로 나가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리모컨을 들어서 TV를 켜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불을 켤 것인가? 불을 켤 것인가 끌 것인가? 그것도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빛의 스위치를 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이 매 순간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10년, 20년 열심히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넘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택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본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성이 돼야 돼. 본성.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빛의 본성이 있고 어둠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가 심판 때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가십시오. 모든 범죄는 어둠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죄자가 가끔 잡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들킨 것이 후회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빛이 이렇게 내리쬐면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그늘에 잠깐만 있어도 빛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늘에 있으면 추워요. 근데 빛 가운데로 나가면 그만 또 따뜻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한 빛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범죄를 하여 어둠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뉴데이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죄는 그 의미적으로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응시해야 돼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곳으로,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의 빛이 어디를 비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생명을 택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숙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빛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께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제가 어디를 걷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제가 저기를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걸 보지 못해요. 얘기해줘도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길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합시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어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넘어가려고, 몰아내려고,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약한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여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요동치는데, 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압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생명의 본성이, 빛의 본성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 입지 말고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냄새나는 구린내 나는 그런 더러운 옛 옷을 입고 있구나. 다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옷 입고 싶으시죠? 향기 나는 옷 입고 싶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일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건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바라봐서도 안 되는 거야. 선포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빛의 본성이 주장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빛으로 어둠의 일을 압도하십시오.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아니요, 빛의 갑옷은 내가 입어야 돼요. 예수님 이미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를 힘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뉴데이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둠의 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